서밋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고 그 서밋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있는 가정에 또 교회에 현장에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올 한 해 약속하셨어요. 참 우리 대청 수련회가 사단이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수련회인 것 같아요. 지난번 수련회 할 때도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못 올 뻔했어요. 어제 저희 미션홈에서 있던 사람들이 링거를 다 맞으러 갔거든요. 저녁에. 그거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링거를 맞고 이제 조금 시간을 딜레이해서 왔는데요. 제가 사실 계획했던 거는 803 현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랑. 우리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또 거기에 대표하고 있는 지금은 이게 문화유산으로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창 그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우상 문화를 귀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에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표적으로 있는 문화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그거는 또 제 생각이었겠죠. 또 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큰 은혜들, 이 여정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밋 여정을 감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니 해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 선교를 많이 하고 참 중요한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속에서 그 목회자가 또 메신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또 그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음성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말씀 포럼 딱 들어보면은요. 그 말씀을 요약하거나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를 포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전도했던 거,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 나타났던 거, 치유 일어났던 거, 이런 것들을 막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열매 많이 있는 거 참 중요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이 없이 그러한 응답들을 막 포럼하는 거 보면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것이요. 진짜 성령 인도인데 전부 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응답이 오면은 이거 응답이다. 뭔가 잘못되면은 나 말씀 잘 잡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전부 다 응답도 문제도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부르셨고 서밋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받는 올 한 해 가장 여러분들의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복음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나의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진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서밋의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영적인 근본을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근본이 든든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마다요. 더 깊이 나무들은 뿌리 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근본 중에 근본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서밋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그 축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누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누리는 서밋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 놓치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들, 내가 가지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게 됩니다. 그것만큼 저주재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된 것 때문에 우와 좋겠다, 우와 부럽다. 하지만 복음 없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만큼 저주가 없다는 생각을,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정에 그 보험금으로 나온 게 2억 원이라는 돈이었어요. 지금도 2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IMF 시대였거든요. 98년도, 97년도, 98년도 이때였어요. 그때의 2억이면 지금 20억, 200억 가치가 되는,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2억이라는 돈으로 서울의 빌딩을 몇 채 살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줬다가 다시 뺏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걸 뻔히 아시니까. 심지어 내가 그 그릇이, 우리 가정이 그 그릇이 안 될 거를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의 하루아침에 날리다시피 이렇게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 손에 안 쥐어 주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가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관하고 있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월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더 받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그것만 받아도 우리는 감사할 정도의 그러한 그릇들이 키워져 나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서밋의 형상을 가지고요, 무엇이 축복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고백까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목마 태우고, 아빠가 아이들을 목마 태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웠었어요. 나는 왜 저런 아빠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왜 저런 아빠가 없어서 하나님 너무 밉다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복음 속에서 자꾸 나를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면서 그게 축복이었구나.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은 깡패가 됐거든요. 저희 엄마가 머리 터지는 걸 봤고요. 연장 가지고 이제 그걸 때려가지고 피나는 것도 봤고요. 그거 싫다고 우리 엄마는 아파트에 그때 당시에 11층이었어요. 뛰어내린다고 베란다에서 막 그랬던 그 순간들이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복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방해 요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러가는 게 전 축복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밋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진짜 근원 중에 서밋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삼으셔서 서밋의 근원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권한을 대임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이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1번 대지는 이거 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청도 빠짐없이 이거 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또 저거야? 나 저거 아는데, 이 수준으로 그쳤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본이 든든하지 않은 겁니다. 또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도 그걸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나 이 축복 속에 살고 있지. 난 정말 행복한 존재야. 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나를 그렇게 세우셨어. 늘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하시려고 단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썸의 형상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근원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든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다 놓쳐버린 겁니다. 흑암에 속아서 지금 내 현실 문제에 혼란스럽고 뭔가 가졌지만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요 나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무대 위에 섰을 때 드라마 컷이 딱 컷하는 그 순간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너무 공허하다고. 팬들과 소통을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내 집으로 왔을 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너무 혼란스럽고 공허하다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갖다 줘도, 수많은 것들을 채워준다고 해도 그걸로 영적인 공허함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비어있는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회복하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만큼, 그래서 내 인생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주인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아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요, 내 인생 내 대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할 거 없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워나가신 영적 서밋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고백한다던데,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의 있는 문제들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또 강단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고,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순간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게 너무 부럽다고, 문제가 오면은 그 순간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너무 부럽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은 듣지만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부터 흔들리거든요. 영적인 근본부터 흔들려져 버리니까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막
쥐락펴락 하는데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당신의 서밋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당신이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서밋의 여정입니다. 지금 응답 받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서밋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내가 밟는, 내가 만나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거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며 청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빠지면요, 세상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질 거라니까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근데 우리는 그거 부럽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현실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손해 때문에 진짜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말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서밋의 축복 누려나갈 수 있도록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거 구하지 말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를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의 근원인 것도 알겠고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되는 거 알겠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힘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내 수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언약으로 뒤바뀌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서밋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왜 보내셨고 이 현장에 왜 복음만이 답이 되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서는 결코 절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능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의 눈을 열어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지, 제대로 봐야지 정확하게 답을 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은요, 어떤 현장이냐?
전부 다 지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정상에 가려면은 꼭 이 길로만 가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빗댑니다.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상관없이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원불교도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놓쳐가지고 모든 시대의 재앙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때부터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 끊임없이 시대의 재앙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요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걸 먹게 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근데 여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서로 대적하는 것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한테까지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들을 어떻게 비방하는 줄 압니까? 문제 터지면요, 네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 하나 해결 못 해주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대적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온갖 불법도 불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끝날 것 같다, 전 세계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끝은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눈이 열리면은요, 이 정확한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요, 진짜 그 현장에 내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 때문에요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 짐 때문에요 뭔가 모르게 집착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요, 어릴 때에 엄마 아빠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상처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이분의 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거든요. 아이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온갖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이분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을 다 학원이다 뭐다 하면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네가 복음만 알면 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진짜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그 상처가 전달되지 않기를 하는 바람 때문에 자녀에게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린데도 있잖아요. 부모 눈치를 계속 보는, 분명히 부모는 잘해줬거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압박적인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맹이가 5살, 6살인데도 어른들이 눈치, 심지어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분은 가정에 대한 상처로 그렇게 자녀에게 집착이 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뭔가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은요, 어디로 가냐? 중독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 마약, 또 도박, 알코올, 담배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수많은 것들도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요즘에는 미디어잖아요. 핸드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고 있는데, 사단이 빠뜨리고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 속에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질 때에 나도 진짜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요,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자살 1위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청소년 자살률도 1위, 점점 그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는 초등학생들 자살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만 죽냐? 남까지 죽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팔다리를 잘라도 못 끊을 만큼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써 1만 명 이상이 마약 사범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드러난 게 1만 명 이상이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거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만큼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요.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낫기 위해서 뭐 어디 병원에 가둬가지고 치료? 물론 필요하죠. 그 현장에 결국은 다른 것에 집착되어져 있는 것들을 빨리 복음으로 돌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럼 뭐가 복음입니까? 아무도 여기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다는 그 증거로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씨와 여자의 밭이 만나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당신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죄 없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모든 핏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다 죽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다 끝내셨습니다. 다 박살내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달달달 외운 지식, 이론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고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현장에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영적인 모든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들고 진짜 증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그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글로 문자적으로 그냥 많이 들었던 거, 이론적인 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서밋의 여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서밋의 여정을 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서밋의 여정을 감에 있어가지고 올해에 우리 대학 청년부의 주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잖아요. 그 첫 번째 속에서 서밋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무엇이 서밋 자세냐?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안 도와줘요. 옆에 엄마가 안 도와주고요,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이 안 도와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옆에 엄마가, 주변 사람들이, 지인이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또 눈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거를 통해 가지고 복음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뭘 갖고 하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지식, 이론, 바탕, 그리고 인본주의,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이요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자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죠. 어찌 보면은 그게 바위입니다. 죽기보다 싫은 그 무언가들, 그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무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 발 앞에 다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밋 자세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굴복시키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서밋의 그릇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복음을 가지고 하고 사단에게 조금도 틈 주지 않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밋 자세를 딱 갖춰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굴 만나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서요. 영적 서밋으로, 서밋 형상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서밋의 그 축복이 뻗어나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다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얼 해도 해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내 실력은 안 돼 내 수준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거든요. 그것만 조금 묵상해도요 되어지게 만드십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아도요. 내 힘을 쥐어짜고 하다 보면 그거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됩니다.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했던 것,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집착하고 하는 것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딱 준비되어지나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힘주시구나. 증인으로 자꾸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준비 딱 해서 서밋의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세요. 어떻게요?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주의 율법을 그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다고 그대로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까지 지키시는 그 축복을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2배로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것보다 2배로. 혹시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2배 하면은 0에다가 2배 하면은 무조건 0이니까 난 2배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작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선교 올인하는 체질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말로만 계속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미래 중직자라던데 그래 뭐 나이 먹으면은 어차피 중직자 되잖아 이게 아니라
진짜 미래의 중직자로 교회의 중요한 현장 속에 중요하게 목회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쓰임받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여정으로 가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응답들을 누리기 위해서 서밋의 여정을 인도받음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도전해보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의 다락방을 참여하든지 하나의 다락방을 진행하든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 나는 참여해야지 끝나지 마시고요.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계속 기도 속에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어딜 포커스를 맞추냐? 우리 대학 청년부 새내기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병원 간다고 원래 만나야 되는 사람은 못 만났는데 이제 새 가족도 앞으로 더 계속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잠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두고 꼭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 가서 말씀을 전한다 이게 아니라 밥부터 먹으세요. 밥. 그래서 계속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가 받은 응답들, 내가 누린 만나가지고 엄한 소리 하지 말고 다락방 다 끝나고 뒤에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서 은혜 다 떨어뜨리지 말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정말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진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기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하세요. 반드시 묵상을 그냥 말씀 들었다, 말씀 사문을 했다 이거 끝내지 말고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곱씹고 하면서 내게 있는 문제 적용해 보고요. 또 오늘 일어났던 사건 적용해 보고요. 만남 적용해 보고요. 삶의 전체를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딱 언약 잡을 때요, 구체화시키고 사실적으로 언약 붙잡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언약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서밋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서밋의 축복을 주시려고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밋 여정을 감에 있어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서밋의 여정을 갈 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